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던가요? 성경 66권에 이래저래 또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는 멀리서 찾으려고 안 하고 우리 아주 가까운데 야고보서 4장에서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무엇냐? 그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았더니 불교는요, 또 한 조각 뜬 구름이다. 한 조각 뜬 구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참 이게 캐토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모로 찾아와 본 결과에 딱하니 아주 잘 요약이 됐다는 건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인생이란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알지를 못하는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가는 그 여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여간 하룻밤을 자고 나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래 놓고 보면 인생이 너무 더덥고 허무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무병장수 아닙니까? 물론 의학의 발달로 우리 오늘날의 인간의 수명을 100세를 넘겼습니다. 120세에도 이제는 살게 될 것 같고, 심지어 의학협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앞으로는 150세를 타켓으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여간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늘려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젊었다 늙었다 그 구분하기가 60세도 청년이야. 그러니까 뭘 보고 늙고 젊었다 얘기를 하는지 그 구분하는 법이 다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한 가지를 내놓았는데 그 구분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배가 고플 때 피자가 어른거리면 그건 젊은이고, 파전이 어른거리면 노인네다, 늙었다. 그렇게 본다네요. 그리고 분위기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게 되면 그건 젊은이고, 그리고 지갑 사정에 따라서 음식점을 택하게 되면 그건 늙은이다. 또 돈을 무시하면 젊은 세대고, 돈을 무지하게 밝히면 그건 노인네다. 그리고 냉탕에 들어가서 어이 시원해
하는 사람은 젊은이고 온탕이 시원하면 그건 노인네다 하는 겁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없으면 그건 젊은 세대고 방 안에서 자느라고 바쁘면 그건 노인네고. 네. 화장기 하나 없어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이면 그건 젊은 세대고 환장 분장 다 해봐야 소용없는 빛 안 나는 얼굴이면 그건 노년 세대다. 뭐 이렇게 나누려고 하더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 옛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병들었다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인간을 통전적인 병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건강하지 못한 두 사람을 앞세워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를 읽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한 사람은 자기 어린 딸이 방장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방장 죽게 된 딸에 관한 일이고,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두 병자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두 사람일 거예요. 우리도 이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응급 환자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만성병자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도요, 만성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게 뭐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인생의 탈출구를 찾지를 못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자신만만한 회당장이어도 자기 딸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데, 여러분 12해 동안의 혈루증 상상이 안 갑니다. 레위기서 15장에 의하면 이 병은 율법에 의해서도 더럽다고, 더러운 여자라고,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만성 하혈증이거든요.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 12해 동안
무슨 짓인 듯 안 해보았겠습니까?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괴로움을, 병원에 갔는데 왜 괴로움을 받아요? 여기 의사분들 계시니까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왜 괴로움을 받아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어 날이 갈수록 도리어 더 중해져만 가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의 수준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려야 할 사람들인데 현실은 훨씬 더 낮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섰나? 이 여인에게 희망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시죠. 이 여인이 다른 것 아닙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무슨 소문입니까? 무슨 소문을 들었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우리도 이 소문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소문 다 듣지 않았나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는 병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일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 아파. 알고 보면 너나 나나 다 아파.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병은 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런데 병자가 많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3분의 2를 병자 고치는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여인이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고 사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소문을 듣고 소문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들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하는 확신이 온 겁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마음에 담겨진 희망의 촛불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질병입니다. 이 병마에서 우리도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병마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병마에 걸려있는 이 병마에서, 이 병마를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갈 거예요? 우리의 무덤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겁니다. 그 묘지에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시어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는 죽은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가 거기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병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다 병자예요. 뭐 넥타이 맺고 양복 입고 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다 병자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무지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비극입니다. 오늘날 현대 세대의 특징을 규정짓는 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들 기록을 했더군요. 기독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몰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게 현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세보다 지극히 현세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근데 여기 아주 간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내세에 대해서 관심 없어. 오로지 현세.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교회에서 설교는 듣는데 관심은 없어. 매주일마다 설교는 듣는데 관심이 가지가. 그 부분에, 그 파트에 대해서는 무증상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좀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이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걸 먼저 배워.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 나사로를.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일어나서 걸어. 일어나서 걸어. 세상에 문둥이가 나왔대요. 어제 아침에 우리 듣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든가요? 세상에 장군께서. 그 요소가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한 믿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운집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려 280명이나 북적됐어요. 280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거기에 280명이 있는데도 그 280명 중에 예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의 옷을 만지게 한 것입니다. 280명, 우리 주보, 요새는 숫자가 여름방학이고 뭐 해서 좀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280명이더군요. 280명이 모여 북적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매주일 사람들로 붐비죠.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리라 손 내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 준비 다 해놓으면 혹 구경하고 여러분, 거기에 여인만 있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대하신 사람은 그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280명이 있어도 예수님이 상대하신 사람은 이 한 사람,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그리고 한 인간을 상대로 사역을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상대하신 것이 한 개인이지 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들 속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 전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체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이면 누구나 다 구원하겠다. 아니올시다.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이면 내가 다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두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만나시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분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명시하신 말씀이 있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구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입니다. 주님은 누가 자기에게 자기를 터치하셨는지 이렇게 용케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 밀고 땡기고 넘어지고 그런 중에도 정말 자신을 터치하고 한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이 되지,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를, 주님을 터치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교인이 많다, 내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인이 많아야죠. 교인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내 구원과 많은 무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세상의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만 주님이 만나셔.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